32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영원한 땅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출타 중이신 주영교 담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사 목사님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땅에 영혼이 정복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시며 영역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사람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스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께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도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미점령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것이 어쩌면 참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미점령 땅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정복해야 할 바로 우리들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그 황폐한 현장, 절대 정복될 것 같지 않은 그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될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해서 병원 가까이까지 가면 저희 회사의 로고가 이렇게 병원의 맨 위에 이렇게 크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요. 예전에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그 간판이 그 회사가 저를 점령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작은 한 사람이 저 안에 있는 그 모든 많은 사람, 병든 자,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 뭐 여러 그 다양한 인종과 그 언어와 이 모든 걸 이걸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일하러 가는 게 영적으로 너무 눌리는 상태로 직장에 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어, 그 절대 주권 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럼 그 위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간다.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어 그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것이다.
그냥 그런 기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 간판이 나의 영을 누르고 나의 숨통을 누르고 조이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오늘도 살려야 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가실 그곳, 그곳에 내가 만나야 하는 영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사실 육적인 조건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빌딩은 그 상태로 있고 저는 제 모습으로 그 현장에 가잖아요. 하지만 제 안에 있는 내면의 영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생각하니까 일이 힘든 것보다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게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가는 그곳이 새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음. 거의 20 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새로워요. 현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과 만나게 될 사람과 일어나는 일들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참 신비롭고 어메이징한 비밀이지 않을까 이 전도자의 삶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 목사님께서 이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절의 말씀인데요. 음 우리의 신앙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현실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황무지, 미점령 지역입니다.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면서 또 그 워싱턴 DC 지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세단 3 단체의 사상이 가득한 곳. '저 DC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먼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이 여호수아서 13 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능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오직 복음으로 그 땅이 점령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 믿음으로 영적 황무지를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죠. 우리가 지시를 정복한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거 정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다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황무지 같은 이 현장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과 세계 복음화해야 될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과 현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가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사실은 문제에 부딪혀서 갈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 13장 6 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믿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믿는 삶인데요. 가나안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올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이 성취될 그리스도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이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오시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 성취될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언약으로 도전하는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약속을 누리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목사님이 자주 좋아하시고 또 강단에서 인용하시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못한다고 하겠죠. 거기에 할 수 없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13장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인에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해라. 우리는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우리 자신의 영적 확물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가니스 마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같은 열, 10명의 사람들이 갔는데 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고백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영적 황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각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곧 선교지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선교지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계의 중심, 워싱턴 지역의 영혼을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영적 플랫폼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핵심인 영적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누가 들으면 정말 너무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똑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갈 수 없는 그 이유를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이 우리가 드시를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치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보는 현실 속에 보여지는 것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은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만 준 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후대가 살아가야 할 땅이기도 합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이 후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마음이 되게 울컥해요. 저희가 가고 난 이후에 후대가 살아가야 할 땅. 아, 이 아이들은 남아서 이 복음의 언약을 잘 누리고 이 교회를 잘 지키고 또 이 언약을 잘 전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마음이 울컥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또 저의 과거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약의 여정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어 믿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될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기도하는 삶과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렘넌트 운동과 다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 세대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영적인 투자를 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전도자인 우리는 취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들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황폐한 땅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현장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 속에 아직도 내가 보지 못한 아주 많은 그 황무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황폐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재앙, 사단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언약 성취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실천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우리의 현장을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랩런트 운동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2, 3, 7,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있던 영적 황무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어,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고 제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절대 불가능 앞에 갇혀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현실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매번 더해져서 보이고 더 커져서 크게 보이고 더 단단하게 보이고 또 그 현실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절대 불가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머리로만 알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제 자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보냈던 정탐꾼들이 다 아니라고 했을 때
영적인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수준 안에 갇혀버리면 하느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볼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다음에는 좌절감이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자신과의 현실만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의 제목이 순례자의 여정인데요.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어, 말씀을 봉독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나눌 것이 많아서 이 말씀은 넘어가고 어, 중간중간에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이 말씀들을 조금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늘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루 종일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면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계속 기도로 누리면서 300%를 준비합니다.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는 완전하기 때문에 300%가 준비되어지면 응답받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응답받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문이 살아나고 회사에 빛이 비치며 나라가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살아납니다. 첫째가 성령 인도인데요. 나에 대한 100% 금식하면서 집중하는 중에 사람과 장소와 일이 완벽하게 다 나았습니다. 길이 막힐 때 포기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인생과 세계를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조금만 기도하면 세계 복음화를 할 문이 열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현장에 대한 100%인데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 힘을 얻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고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총독이 제자가 되었고 감옥의 역사가 일어났고 로마도 보게 되었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열매, 시스템의 100% 미래가 준비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3장 11절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것은 아주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파고들어 진짜 응답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70년의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이 답을 가진 자들이 유랑민으로 퍼져나가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약 25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이 쏟아졌지만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문제가 위기가 왔을 때 순례자의 작은 선택으로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순례자의 여정,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4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 문제가 발견되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지고 가정에 황무지가 발견되길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서 오직 복음의 힘으로 그 영적 문제가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가정의 황무지를 정복하는 힘을 얻는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영적 황무지를 정복하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바울의 옥중에서 쓴 편지 속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여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음, 이번 주에 그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강단에서 받고
우리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포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과 또 나 자신, 가정, 현장의 황무지들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포럼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디에고는 신앙생활을 하는 어 1 세대 랩런트입니다. 그 집안에 약간 천주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긴 하지만 다 이렇게 큰 신앙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잘 성장한 이 랩런트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가족들이 때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이 친구가 정말 언약적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음, 저희 교회에서 대학부가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많은 대학생 친구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대학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이런 아이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친구들은 학기가 되면 어떤 친구들은 대학 현장으로 가고 어떤 친구들은 방학이 되면 한국으로 가고 일을 하고 또 오면 가고 가면 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소통의 플랫폼에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카톡을 쓰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문자를 쓰고 어떤 친구들은 SNS를 씁니다. 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되게 낙심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 이게 정말 나한테 이게 안 맞는 나는 이게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치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전 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다 못해 좀 황폐해져 버린 제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했고 대학교 친구들과 이것을 함께 포럼을 했습니다. 너무 놀란 것은 다른 친구들도 저와 함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동일한 응답들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고 후대에게 미래에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각자 있는 현장에 망대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새로운 그 조형이라는 친구와 또 아담이라는 친구가 저번 주는 못 봤지만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조영이라는 친구는 아직 "영접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도사님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신데 이유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 왔을 거고 이유가 있기에 또 지금 영접하지 않는 것일 거고 또 이유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날에 또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또 휴고 랩넌트, 디에고 그다음에 졸단 그다음에 우리 또 은서 또 최저 랩넌트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랩넌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차 세계 랩넌트 대회 개막식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시작됐는데 목사님께서 그 한국 기독일보에 올려주신 기사를 그 정교인 카톡방에 올려주셨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먼저 볼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71개국 12,000 명의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성도님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계회사에서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셨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꼭 질문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함께 기도 속에서 이 어
질문에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이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WRC에 참석 중이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의 건강과 여정과 만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은혜 가운데 전도 캠프 잘 마쳤는데요. 어, 저는 안시관 장로님 데보라 랩런트와 팀이 됐어요. 근데 우리 데보라 랩런트가 이렇게 전도지를 자기가 만든 걸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고등부에서 전도용으로 구운 쿠키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쿠키를 가지고 왔고 또 초등부에서 만든 전도발찌를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세 명의 이 외국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달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 친구와 함께 이 전도 캠프 현장에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마음이 또렷했습니다. 어, 이 남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꿈과 비전이 생겨나고 수줍지만 그래도 그 복음을 전달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는 너무나너무 귀한 현장이었고 앞으로 이 전도 캠프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 랩런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현장이었고 그들이 진짜 전도 자로 그 각각의 현장의 망대로 서는 그래서 그 자기의 연예계 여정을 갈 그런 부분들을 좀 꿈꿔보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만약에 전도 캠프가 있다면 이번에는 새학기에 들어오는 대학 현장에서 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가족들, 아담의 아버님 윤주필 집사님, 서건숙 권사님 따님과 손녀, 홍숙 씨, 그리고 김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9월 14일에 있을 여호수아서 성경 암송대회, 그리고 10월 12일에 있을 후반기 전도 전교인 새생명 초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오늘 수요 예배 포럼 담당자인데, 정말 저를 위해서 오늘 꼭 여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주요셉 집사님이 포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를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미션원 복과 그 현장에 있는 장로님, 그리고 랩런트들, 특별히 진석열 신성에게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교의 모든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예배를 파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 후에 함께 나눈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